주님으로 받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서 또 주를 뵙게 된 것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오늘 그 다음 질문, 예수님 믿으면 됐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언어, 말이 이렇게 바뀌는 게 있습니다. 보통 시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렇게 신조어들이 이렇게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 쓰는 말을 들으면 당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씁니다. 한번 화면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신조어도 있는데, 2018년에 보시면 혹시 갑분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애들이 뭐 이야기하다가 여경이, 티경, 희경이만 해도 갑자기 갑분싸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뭐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반응이 영 시원치 않으면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해서 갑분싸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홍코노 그래서 뭐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고 뭐 이런 이제 요즘 문화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얘기죠. 노래방에 가는데 혼자 가는 거 청승맞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시대가 코로나다 보니 혼자 가서 동전 넣고 혼자 노래 부르는 또 그런 이렇게 문화가 있는 것 같죠. 뒤에 보시면 또 이렇게 케바케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말을 간단하게 케바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걸 또 사바사, 사람 바이 사람, 사람마다 또 다르다 뭐 이렇게 또 자기네끼리 이렇게 신조어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건 18년도 버전이고요. 2020년 버전 보면 또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슬세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에 이제 안 나오네요. 슬세권. 저희 때는 역세권 그랬죠. 역 근처에 있는 생활주변권. 슬세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슬리퍼나 잠옷까지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렇게 이용이 가능한 장소가, 나는 역세권 산다. 나는 슬세권이야. 뭡니까? 슬리퍼 신고 내도 다 있어. 여기 마트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버스장도 있고 슬리퍼 신고 나가면 다 있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슬세권. 이렇게 요즘 신조어를 붙이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나신비. 우리가 가성비 들어보셨죠? 가격과 성능에서 최고의 이렇게 효율을 내는 그래서 가성비 제품을 찾는데, 요즘 사람들은 나신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심리와 가성비에서 내 마음에만 들면 어떻게라도 값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성능이 관계없이 내 마음에 들면 그만한 가격을 지불한다는 거죠.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또출. 이게 뭐냐면 내일 또 출근해야 돼. 내또출.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의 비애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내또출. 저희가 이런 어떤 신조어들이 요즘 시대를 이렇게 드러내주는, 요즘 또 분위기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교회 안에도 신조어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가나안 성도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이죠. 그리고 그곳에 살았던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인데, 이런 어떤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내용 말고 그냥 순전히 글자만 가나안 성도인데, 가나안을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 안 나가.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을,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2020년 8월 20일자 데일리 굿뉴스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 가나안 성도 급증 우려.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급증할 것이 우려된다. 코로나 사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나에게 십자가 주신 걸 믿고 정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 나가. 어떤 교회에 소속되기를 꺼려.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듣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면 온라인 입금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이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거죠. 그리고 삶 속에서도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지 어떻습니까?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제 주변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고아를 돕는 그런 단체에 기부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는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나마 성경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교회는 안 나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데일리 굿뉴스에 보면 왜 가나안 성도가 되는가? 왜 교회 안 나가는가? 개인적인 개인적인 이유가 61%가 되는데 그 중에 44%, 제일 많은 비중이 뭔가? 어디에 얽매이기가 싫다는 겁니다. 이건 시대 어려. 내가 이렇게 교회라는 데 자체에 매는 게 싫다는 거예요. 40대랑 20대가 이렇게 퍼센트가 많은데, 여러분, 욜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뭐 그렇게 악착같이 사냐? 1년 정도 직장에서 돈 벌으면 모아놓고 퇴직해서 한 달 정도 세계여행 다니고 이렇게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 이게 요즘 사회 분위기입니다.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인데 뭐 그렇게 매이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라는 데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와야 되죠. 수요 예배 와야 되죠. 금요기도 와야 되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랑 또 이렇게 가정주부들은 또 뭐 옛날 같았으면 구역 모임에 계속 매이잖아요. 그걸 굉장히 이렇게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1%가 개인적인 이유인데 그 중에 44%는 얽매이는 게 싫다.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게 사실 이렇게 얽매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산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을 가려면 저희 때는 토요일 날 이렇게 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대학교 때는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산을 가면 당일치기 산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루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수업이 있든지 교회를 가야 되든지. 정말 큰 마음 먹으면 이제 방학 때 이제 몇 박 며칠 가는데 제가 정말 설악산에 그래 가보고 싶은데 설악산이 워낙 머니까 이 웬만한 일정으로 갔다 오기 힘들더라고요. 제 평생에 딱 한 번 금요일 수업을 한번 찢은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수업을 꼭 참석했는데 금요일 수업을 하러 빼고 제가 계획을 쫙 짰어요. 목요일 날 밤 9시. 그렇게 해서 동대구역에서 가면 그때 영주를 가서 삼척까지 가는 기차가 있었어요. 근데 영주에서 중간에 한 2시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밤새 해도록 가서 8시쯤 되면 삼척이 내려요. 그럼 그때부터 하루 종일 이제 그 설악산 입구부터해서 내서라고 그래서 이제 천왕봉까지 올라가면 하루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가서 금요일 날 하루 오르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내려와서 또 영으로 옵니다. 영주 왔다가, 요번에 또 동대구로 바로 오는 게 없어. 그래서 영천에 와서 영천에서 아침에 비둘기 타고 대구역에 오면 아침 8시 20분. 그럼 제가 그때 주력 교사를 했거든요. 저희 집이 마침 대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그때 그 국제 롤러스케이트장에는 그 근처였기 때문에 제 교회는 모교는 북성교회고. 딱 잡으니까 밤새서 기차 타고 와서 아침에 집에 와서 씻고 교회 가면 9시에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박 4일, 목금토주일 1박 4일로 교회 갔다 이렇게 설악산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뭐 교회 한번 빼먹으면 되고 이러면 될 텐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게 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거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개인적인 이유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불만족이 35%입니다. 61%는 개인적인 이유고 교회에 대한 불만족, 목회자의 부정적인 이미지, 또 교인들의 배타적인 태도, 또 교회의 사회적 역할의 부족, 교회가 한마디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교회를 이렇게 찾다가 나중에 교회가 다 그런가 보네 하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가 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요.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불만족스러운 게 있죠. 목사님이나 또 교회 중직자들, 또 교회가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 아니 정말 내가 11조하고 열심히 헌금하는데 쓰는 데가 요 엄한 데써. 그러면 정말 이렇게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여러 모습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쉽게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묻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답을 얻고 정말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에 대한 답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분명히 되지 내 생각으로 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판단은 절대 바르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쉽게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꼭 교회에 가야 되냐, 근데 이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말미 한번 다뤄보겠지만 사실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로 모여야 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공동체적인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혼자 부르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 만들 때부터 한 사람 만들지 않고 둘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의를 하시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그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성경 본문을 정확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 문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더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두 사람인데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 그 신비적인 연합,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인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공동체적인 부르심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도 보시면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죠. 그렇게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이렇게 공동체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소망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 되도록 사랑하고 그래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인격, 도덕적인 함량,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연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혼자 신앙생활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혼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이렇게 도덕적인 수행을 쌓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주님을 향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뒤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직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고 범사에 그에게 자라는데 16절 보시면 온몸,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자라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인 거죠. 혼자 신앙생활하면 뭐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교회로 부르셔서 몸으로서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 안에 연합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월에서 교회로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모습들을 소개하시는데 절대 한 사람, 나 혼자로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하시죠.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보시면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누가 내 형제의 자매를 못 지니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우리를 교회를 얘기할 때 가족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인 가구는 있어도 1인 가족은 없잖아요. 여러분 1인 가구는 있어요. 혼자 사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은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가족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가족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뒤에도 보시겠지만 21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죠. 몸. 그러니까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지체가 팔 하나 있어가 몸이라 그렇지 않잖아요. 다리 하나 떨렁 있다고 몸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갖춰져야 몸인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서로 다양한, 서로 다른, 때론 너무 달라서 좀 마음이 아프고 시험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해서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양함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만 되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요? 나는 못해. 전부 다 손이면 누가 걸어다닙니까? 전부 다 발이면 누가 이렇게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다름이 인정되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수만 있으면 우리의 다양한 것은 축복입니다. 저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분은 너무 느긋하고 어떤 분은 너무 빠르고 안 맞아서 일을 못 해먹겠네. 세상은 그렇게 막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사랑 안에 연합이 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저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있고 또 반대로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실 수 있겠구나.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습니까? 나이야 가라 있죠. 나이야 가라 폭포 나이야 가라 별명이 아닙니다. 우리 부르심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태중의 아이로부터 90 넘은 어른까지 다 있잖아요. 이 몸으로서 가족 부릴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소망 어르신들 그 자리에 앉아만 계셔도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이 그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뭘 하겠습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분량껏 역사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나홀로 신앙생활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것 자체가 주님 우리에게 한 가족이야, 한 몸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저 그냥 혼자 있을래요. 이건 뭡니까? 그냥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창조의 원리도 그렇고 교회를 소개하실 때 교회의 모습 자체가 혼자 부르지 않으신 거예요. 공동체로 보셨고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시면 교회가 사역적인 차원에서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한 몸으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뭐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면 버겁지만 세 명이면 끊어지지 않죠. 특별히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영향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모이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사이에 별 볼일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은 앉아만 계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로서 빡시게 후원하시고, 우리 20대는 뭐 가진 건 없지만 몸으로 때우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재정적 있으면 좀 재정적 투입하시고, 갑자기 뭐랄까 우리가 함께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우리가 이만큼 수고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아무리 꿈꿔도 월급 뭐 많이 받아서 한 500만 원 받아 치면 11일 떼고 헌금 떼고, 아이고 내가 여기 좀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쓸 것도 없어요. 뭐 몇 개 못해요. 그죠? 뭐 그냥 10,000원짜리 몇 군데 후원해도 사실 그게 한 달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면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구제연금, 절기연금을 이렇게 좀 구제연금을 쓰기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예전에 동사무소에 쌀도 한 30포대 갖다 주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야, 이거 말고 좀 계속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이렇게 반찬 나눔도 하고, 이게 개인이 하긴 쉽지 않아요. 근데 참 우리가 재정적으로 헌금을 하고 또 이렇게 시간 되시면 와서 봉사하시고, 우리께 이렇게 해서 또 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혼자는 정말 하기 힘든 일이지만 모이면 가능한가. 그렇게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된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적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첫 번째 창조의 원리,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 자체가 한 몸 한 가족,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왜요? 가족의 유익이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는 가족이 뭡니까? 무한 사랑, 무한 용서. 남들은 욕해도 아이고 들어와라, 밥 먹어라, 좀 쉬어라. 또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들이 있고 그렇게 또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던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내가 너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으로 너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실 뿐 아니라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우리를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대 독자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지만 교회 오면 아버지들 계시고 아버지들이 계시죠. 교회 오면 어머니들도 계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권사님들은 저한테 나쁜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아이고 왔나, 기도하러 왔나, 맨날 좋은 얘기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꾸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자꾸 칭찬해 주시니까 그렇게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왜요? 가면 아이고 왔나 알아주시고 교회만 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 유익을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성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읽었던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교회는 감자 깎는 기계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인터넷 검색에 감자 깎는 기계 치니까 요즘 이제 가정용으로 이렇게 감자 꼽아서 빙빙빙 돌아 깎는 건데, 이거 말고 식당 같은 데 가면 탈피기라고 있습니다. 탈피기. 들어보셨나요? 탈피기. 우리 규희 형제가 아네요. 이게 뭐냐면, 이만한 통에다가 감자 때려 넣고 물을 부어서 둥둥 떠다닐 때 기계를 막 세탁기를 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자끼는 막 이래가지고 이제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탈피기예요. 검색해보니까 고구마 탈피기, 양파 탈피기, 탈피기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막 해서 껍질이 까지는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막 모난 부분이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정말 우리의 강한 부분인데, 교회라는 공동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꺼내서 돌리면 껍질이 까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이 없으니까 부딪히면 상처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까이고, 여러분,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물을 잘 부어야 탈피기가 되더라고요. 물 안 붓고 하면 막 큰일 나는데, 교회가 딱 그러거든요. 제가 설교 중에, 교회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이런 탈피기 원리로 감자 깎는 게 좀 우리 통이 모아놓으셨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자꾸 이게 상처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면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나를 드러내기도 싫어하고 내 생각을 꺾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만 있어도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이렇게 저렇게 있으면 이렇게만 하시고 이렇게만 하시면 별 문제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상대방을 주장하려고 하면, 그러면 절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방을 주장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뜻에 굴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안 보면 돼요. 안 부딪히면 되고 뭐 아직 갈라서 하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교회를 나간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 나중에 드리겠지만, 가나안 성도라는 건 말 자체가 말이 되냐?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데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우리 유익인데 은혜가 임하게 돼요. 성령께서도 공동체 안에 예배 은혜, 집회 은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다듬어져 갈 수 있어요.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교회만은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실수해도 용납이 되고, 정말 내가 힘써야 하려고 하면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회사에서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두 스트라이크 아웃, 두 번 해서 안 되면 세 번째 아웃.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직장에 이렇게 해고될 일이 잘 이렇게 좀 복잡한 게 난가 본데, 사회는 그런데요. 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가족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소망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 꿈꾸는 거죠. 기대하는 거. 이런 공동체가 우리 유익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의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튕겨져 나가지 마시고, 정말 기도의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이렇게 덜 상처 있고 우리 자신을 앞에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주신 목적이고 교회 유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의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게 아닙니다. 정말 그가 총뼈에 맸지만,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정말 이렇게 읽기 힘든 사람 이름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정말 이렇게 누가 어디서 어디까지 뭘 짓고 하는데 생소한 단어고 생소한 지명이고, 읽어도 머리에 전혀 안 드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다음에 내가 요만큼 해놓으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해서 성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만큼 하면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누구. 느헤미야 3장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 중에 또 보면 자기 집 앞에, 내 집 앞에 하는 거예요. 내 집 가까이. 너무 무리하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분량권. 그렇게 우리가 다 자기의 분량권 수고할 때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내 역할이 있다는 것, 특별히 교회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처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 있으면 제가 꼭 가서 신방하면 꼭 그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또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꼭 그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냥 제비는 내가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뭡니까? 여기 왔는데 여기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여기 갔더니 저기는 또 저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 성도가 성도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예수님 나의 주시라면 그 고백의 의미가 뭡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게 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님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건 조언이 아닌 거예요. 아, 예수님 잠시만 계시고. 이거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라는 말,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안 나가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안 나가는 성도, 하나님 나가라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교회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아이고, 뭐, 날이 안 맞네요. 아무튼, 목사님 때문에 교회 나가는 일도 많고, 또 중식자를 보면서 실망해서 교회 떠나는 분도 많고, 또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사소하게 시험에 들어서, 어쩌면 나 때문에 나가는 분도 계셨겠죠. 그렇게 많이 떠나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정말 나를 부르심이 뭔가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근데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인본주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사회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아요. 신앙도 내가 생각하는 신앙. 내가 생각하는 신앙.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듣는 말씀도 보면 다 그 스타일, 내 스타일로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 내가 순종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딱 내가 원하는 스타일. 내 입맛에 맞는 설교해 주는 사람. 그런 설교 좋은 거. 그리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같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구제하는데, 또 어떤 분은 막 선교하는데, 또 어떤 분은 막 예배만 하는 일을 막 하는데, 다 자기 스타일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뤄가시려고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해 가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상 교회는 연약합니다. 천상 교회는 완전한 교회지만 흠없는 교회지만, 그래서 지금도 어떻습니까? 제가 묵상교 갈 때 읽었던 말씀처럼 지금도 주님 앞에 흠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세우고 가시려고 주님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면, 우리 그냥 쉽게 뭐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교회만 봐도 문제 많은 교회죠. 고린도 교회부터 해서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교회 보면서, 야, 너가 안 되겠다, 문 닫아라. 아이고, 야, 너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다. 너 영원히 죽겠다. 딴 교회 와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인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속해서 바른 걸 얘기해 주시고, 네가 바뀌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서 어떻게든 흠없이 만들어 가려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 만들어 가려고 하시지, 야, 여기 소망 없다, 딴 데 가라. 여기는 안 되겠다, 가라. 이렇게 흑거나, 야, 이게 문 닫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그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주님, 아이고, 딴 데 가자 하실 수 있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모세야, 너 다시 시작하지, 이게 안 되겠다. 오직 그런 마음을 가졌겠어요. 근데 그게 본심이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보이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이 목이 고는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거 주면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 주면 여기 조미료가 있어야 되는데, 고추도 있고 양파도 있고 박하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종부리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마지막 시대가 그래요. 욜로 한 번만 인생 즐겨라. 교회 매이고 교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여러분, 시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게 육체의 속을 쫓는 거죠. 마귀적인 생각들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렇게 다시 교회 안에서 좀 하나님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만을 내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이런 교회 모습이 바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들여서 하늘의 썩는 만을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복되지고, 또 교회가 그렇게 그런 수고와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 등대 교회가 충성스러운 교회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누구라도 오고 싶은 거예요. 와서 머물고 싶고 누구라도 데려오고 싶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자 마지막 답변입니다. 왜 교회에 다녀야 합니까? 답을 얻으셨습니까? 교회에 다녀야 되겠죠. 지금도 개인적인 사정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좋아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 세상에 나가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교회 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를 등대의 교회 충성스러운 등대교를 부르신 이 모든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또 교회 가정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죠. 저 역시 우리 선배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움이 많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저를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두려움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의 생각을 해야 되지 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사고 우리가 그런 시대의 그런 풍습에 물들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로의 부르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 피로 값주어서 하셔서 어떻게 하든 흠없이 티 없이 주님 잡은 것 없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고 지금도 그렇게 주님 안타까워하시는데 주님 그 부르심에 정말 하나님 제게 보이신 것 있다면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나를 통해 이걸 바꿔가시려는구나 이것을 사명으로 붙잡아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시도록 말씀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여러 가지 모습에 불만이 있거나 여러 가지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통해 바꿔가 주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스스로를